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들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800년대 말입니다. 보스턴역에 아주 허름한 노 부부가 여기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허름한 양복과 허름한 드레스를 입은 이 두 분이 하버드 대학교로 향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총장실 외부 접견실에 가서 총장님을 좀 뵙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있는 비서가 보니까 참 너무 만나기에는 옷이 좀 그래요. 그래서 혹시 약속하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약속을 안 했대요. 우리 총장님 너무 바쁘셔서 약속하고 오셔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계신 거예요. 뭐 저러다 가시겠지. 그런데 한 2시간, 3시간 지나도 그냥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서가 너무 민망스러워서 총장님에게 가서 이런 일이 늘상 많거든요. 그러니까 총장님 밖에 손님이 오셨는데 약속을 안 하고 오셨는데 빨리 보내셔야 될 것 같다고 오랫동안 기다리신다고. 그래서 총장이 나가서 그분들을 뵀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참 남루한 노 부부인데 이 부부가 총장님에게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다녔습니다. 1년 다녔는데 얼마나 하버드 대학을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작년에 1년 다니고는 여행 갔다가 죽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 돼서 이 아이를 위해서 학교에다가 기념 동상을 좀 세우고 싶습니다. 이제 총장이 화가 난 거라. 아니 학교 다니다가 죽은 애 동상을 세우면 하버드 대학은 전부 동상으로 차게. 그래서 이제 동상 세우면 여기 그러다가 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부인이 얘기합니다. 제가 의미하는 거는 동상이라고 표현했지만 제가 이 하버드 대학에 큰 건물을 지어서 하버드 대학이 오랫동안 그 건물을 사용하면서 학교에 잘 이바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고. 그렇게 이제 총장이 속에서 스물스물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 건물을 물어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건물이 지어진 게 1800년대잖아요, 그렇죠? 750만 불 이상을 들여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 뒷말은 이제 아니 당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성도님들 지금은 750만 불 뭐 안 큰지도 모르겠어요. 맨하탄에 빌딩 하나 팔면 750만 불 되지만 18세기, 19세기 말 1800년대 말에 달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지금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에 이 당시에 미국에 있는 기자가 1890년대쯤에 왔어요. 와서 조선에서 쓰라고 돈을 150불을 줬습니다. 150불을 주니까 이 150불을 그 당시 150불을 가지고 가서 바꾼 거예요. 이제 뒤불 한번 꺼보실래요? 무슨 쓰레기가 이렇게 많나 싶죠. 이게 쓰레기가 아니고 이게 전부 동전입니다. 엽전. 이게 이 당시에 150불이에요. 조선에서는 이 당시에 150불입니다. 이게 전부 다 놀라는 거죠.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꿰어 있어서 이제 불 켜시고 이 정도 돈 가치가 나가는 그때에 750만 불. 총장은 이제 너희들 빨리 가야지 그랬는데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750만 불밖에 안 든대. 아예 우리가 이 사람들 좀 천대를 받았잖아요. 여보 우리가 아예 대학을 하나 세워가서, 이제 놀란 사람은 총장이에요. 놀란 사람은 총장. 그리고는 이 부부가 떠나가지고 서부 쪽으로 갔습니다. 서부 쪽으로 가서 S로 시작하는 대학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 이름이 릴랜드 스탠포드입니다. 주니어. 그래서 스탠포드 정확한 이름이 릴랜드 스탠포드 주니어 대학이에요. 근데 이름이 너무 기니까 요즘 뭐라고 줄이죠? 스탠포드. 나중에 이분들이 이런 거를 알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영어로도 되어온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하버드 대학 정문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걸 붙여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까? 사람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대충 이렇다고 생각하면 그분에 대해서 하대를 합니다. 마음이 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누가라는 이 의사 선생님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비춰졌고,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로 어떤 분인가? 이거를 근원부터 살펴서 쓰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써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갔어요. 고향에 갔어요. 고향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고향에 가서 천대받고 배책받았잖아요. 고향에서는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성경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쭉 쓰는 중에 오늘은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또 안드레하고 요한하고 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냥 이 사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한 사건이에요.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빨리 이제 팔레스타인의 갈릴리 바다 있는 데로 곳으로 가서 머리를 이렇게 호수를 그려놓고 예수님을 그 사이 가시는 걸 보셔야 돼요. 지금 혹시 머릿속에 우리 예배 마침 파크 간다고 새파란 파크를 그려놓고 거기서 불 떼는 거 지금 생각하고 고기 구울 거 생각하고 저기 바베큐 드실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갈릴리 호수를 머릿속으로 그려야 돼요. 굉장히 호수가 큽니다. 다른 마태, 마가, 요한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전부 갈릴리를 레이크라고 안 그러고 씨라고 그랬습니다. 다 바다라고 그랬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런데 누가는 전부 호수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큰 호수예요. 정확하죠, 그렇죠? 성경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빨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막 둘러쌉니다.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 게네사렛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어떤 데는 디베랴 바다라고도 되어 있고, 이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어떻게 했습니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보니까 지금 바닷가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힘들잖아요. 배가 두 척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호숫가에 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럼 이때가 언제입니까? 갈릴리 호수는 언제 고기가 많이 나옵니까? 깊은 밤에 깊은 곳에 가서, 그러니까 밤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다는 뜻은 아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깊은 데 가서 밤에 그물질을 하고는 이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배는 누구 배입니까? 시몬의 배다, 베드로 배입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그냥 물가에 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배를 타고 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앉을 수도 있고 설 수도 있고 이제 야외 극장같이 된 거죠. 막 이렇게 하늘나라 하나님 그리고 인간들에 대해서 막 가르치고 나서요. 4절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이렇게 합니다. 많이 잡았냐 못 잡았냐 묻지를 않으시고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어떻게 해요? 잡으라. 이제 그랬더니 그 다음 이제 5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의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말씀 그렇게 하시니까 내리겠습니다. 이런 게 5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5절을 잘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 이렇게 순종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마지못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깊은데 지금 이 시간 이게 between the lines 그게 그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니 여기 우리말 번역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뜻은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라고 부르면서 선생이요 이렇게 부르면서 당신이 지금 나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지 은혜의 뜻은 거기 가면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평생 뭐를 만졌습니까? 나무를 만졌잖아요. 베드로는 누구예요? 어부잖아요. 전문 꾼이에요. 꾼. 이 사람은 그걸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갈릴리 바다에 어디 가면 무엇이 있고 언제 어디에 이걸 싹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가 돋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그럽니다. 밤에 깊은 데 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제 해가 뜨면 이 사람들은 얕은 데를 던집니다. 이게 시간적으로도 맞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장소적으로도 얕은 데 가서 던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깊은 데 가라 합니다. 해가 뜨면은 바깥에 던져야 되는데 지금 해가 떴는데 안쪽으로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데요. 그게 없어요. 그게 성경에는 없지만은요. 그게 이제 돼 있으면서 그 다음에 마지못에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영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죠.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잡았다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아이고 깊은데 거기 고기 없어요. 목수 양반. 이제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가지요. 요게 베드로의 예수님과의 만남의 첫 반응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다음 성경 말씀 한번 보십니다. 6절 가서 내렸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그물을 쳐서 잡죠. 그런데 그물 내려가지고 딱 드는데 낚시 가보신 분들 알잖아요. 큰 거 물었는지 작은 거 물었는지 큰 잉어가 물었는지 송사리가 물었는지 딱 잡으면 알잖아요. 오늘은 다른 때하고 다른 거라 딱 잡아 올리는데 이게 막 묵직한 거예요.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뭐라 그랬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게 찢어지는지라는 막 찢어질라 그런지라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계속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탁 잡아 당기는데 보니까 이 바다 워낙 고기가 많아서 이게 계속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문의 뜻이. 그러니까 막 가까이 있는 동무들, 그 배 두 척이 있었잖아요. 그 친구를 막 부릅니다.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어느 정도입니까? 잠기게 되었더라. 막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배가. 이 정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제 선생이요 그 고기 없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당신 유명하다고 그러고 말하니까 내가 가서 한번 거물을 내리죠.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갔는데 딱 잡아 당기니까 이게 뭐가 이게 묵직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이때 기분이 와 고기 무지 많이 잡았다 이거겠어요? 아니면 아니 이분이 누구지?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어느 거 같아요? 어느 거? 어쩌면 처음에는 와 고기 이랬을지 모르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성경 보시면. 그런데 그 다음에 이분이 누구지? 손바닥처럼 이 바다를 보시고 목수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물고기들이 어디 움직이는지 다 아시는 이분은 누구지? 이제 8절을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죠?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9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친구들도 놀랐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앞으로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사람을 취한다 그랬더니 쫓아갑니다. 11절 다 같이 본 것입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내라. 모든 것이 뭡니까? 배 그리고 그물 오늘 그 많이 잡은 고기 이런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는 게 많습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이요. 이때 선생이요 그럴 때는 존경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물에 대해서 알지도 잘 못하고 고기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가서 거물을 내리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하시니까 선생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리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고기 없어요. 고기 없어. 나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 거물 다 씻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딱 고기 잡고 나서는 뭐라 그럽니까? 주여. 이 당시에 주여는요 아무한테나 못 씁니다. 이거 쓰다 걸리면 죽는 거 알죠? 이건 로마 황제한테만 쓰는 단어예요. 이 로마 황제한테만. 이분이 누군가? 성도님도 한번 물어볼게요. 평생 어부지란 사람이, 죄송합니다. 평생 어부로서 자기가 뭐 벌어먹고 살았던 사람이 배 가득하게 고기 잡았다고 그게 뭐 대수예요? 큰 거예요? 어부는 원래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매일은 그렇게 못 잡아도 어떻게 하다가 잡다 보면 그렇게 한 번씩 만선이 돼서 오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베드로가 무릎 앞에 엎드립니까? 많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버드 대학에 허름한 사람이 왔다고 허름한 옷을 보고 이 사람들이 날 귀찮게 하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억만장자예요. 억만장자. 사랑하시는 성도들, 예수님은 누굽니까? 베드로 첫눈에 보이기는요 예수님은 선생도 아니에요. 별로. 그런데 선생이라고 호칭을 해줍니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선생이에요.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그물을 내립죠. 깊은 데 가서. 이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딱 만납니다. 그리고 호칭이 바뀝니다. 뭐라 그러죠? 주여. 주여라는 뜻은요, 자기의 모든 생사, 모든 화보,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주관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뭐라고요? 나를 떠나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는 분들은 예수님을 선생이요, 아이고 오늘 거기 뭐 이렇게 안 대하더라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아주 진지하게 들어가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자신들을 바꾸어 가더라고. 왜요? 알아요. 탁 잡았을 때, 다른 때 잡았을 때하고 오늘 잡았을 때는 다른 거를 알아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자신이요, 두려움이,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도대체 내가 평생을 바다에서 자랐는데 내가 모르는 그 바다 속을 아는 이분은 누구지?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님 누구예요? 고기 잡게 해준 분이에요? 우리 먹고 살게 해주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게 이제 누가의 고민이라서 처음부터 쓴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의사이지만은 의사 입장에서 봐도 이분은 임신한 게 다른 사람하고 달랐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런 내용을 믿으시나요? 만약에 예수님을 거추로 예수쟁이들이 이름 부르고 죽으면 기도하고 뭐 그런 예수로만 생각하시면요,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납작 엎드리더라고. 저를 떠나달라고. 저는 당신을 감당할 사람이 못 된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하나님이시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메시아라고. 요거 하나만 딱 있어도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평생 우리가 목숨 걸만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 평생 목숨을 걸 만한 그런 분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선생이요, 깊은데요, 고기 없어요, 고기 못 잡아요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만 다닌 게 아니라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고 난 뒤에는 십자가에서 이 사람도 죽더라고요. 누구 위해서? 예수 위해서.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분은 자기를 넉넉히 죽음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아는 거라, 베드로가. 오늘도 세상은 자꾸 저물어 갑니다. 그런데 저물어 가는 게 우리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혀 지금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움직여지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면 될 텐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의 가치관이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에 아무리 높은 다른 것들을 제시해도 우리는 딱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베드로가 만난 예수. 처음에는 선생이요, 뭐 고기 이랬던 그가 엎드리는 그 예수. 바닷속 저 깊은 곳을 다 할 뿐만 아니라 내 속 깊은 곳까지도 다 아는 거. 내가 어떤 연약함이 있고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다 아는 그분.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그분 이름 부르면 저기까지 데려가는 그 이름, 그 예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도 다른 사람이 예수라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라 그러고 찬송할 때 예수라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리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누굽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걸음까지 다 아시는 분, 그리고 가장 성경의 핵심적인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분. 오늘도 그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 쥐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그거 다 주십시오. 조금 쥐고 누리십시오. 그러나 하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가 걸려도 그거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오늘도 이 예수님 붙드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